예, 산상수훈은 시간에 갇힌 우리를 해방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 시간에서 해방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걸 이렇게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상과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시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예, 모든 종교와 철학자들이 세상의 허상과 덧없음을 가르쳤습니다.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은 아주 매혹적인 손길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끌어당기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고통을 주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또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환상과 미혹만을 안겨주면서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그래서 모든 걸 다 해보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잠깐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정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지고 완전한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소멸되고 행복의 순간, 원망의 순간, 기쁨의 순간, 욕망의 순간도 다 무자비하게 넘어가 버리고 불도저처럼 다 밀고 가요. 그냥 요새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그냥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막 그냥 쓸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죽음이 쓸어가 버린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자신의 시에서 모든 욕망은 영혼을 말하고 심오한 영혼을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욕망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세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라지고 욕망도 아름다움도 화려함도 인류도 문화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라고 했는데 주님 제게 알려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제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세상의 한계와 인생의 한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진정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시간의 끝은 오히려 새로움의 시작, 영원의 시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영원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덧없고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손을 뻗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 안으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시간을 초월한 영혼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매여서 영원상을 향해서 끌려가던 우리를 해방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지복을 주셨어요. 가장 복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덧없는 존재가 아닌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덧없는 존재라면 영원 세계에 들어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세계로 우리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바꾸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 안에 있지만 동시에 영원 세계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품고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영원한 존재가 되었음을 입증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바로 산상수훈은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영원을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이 시 공간에 붙박힌 우리에게 그래서 통렬한 거예요. 시 공간의 것만 보면은 이거 말도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을 누리도록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팔복을 어떤 팔복이 어떤 구조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복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누리는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내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성품은 어떠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팔복이 바로 그것을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성품과 삶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제자들의 성품, 교회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여기 모사된 어떤 성품은 특정 그룹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어떤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성품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될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팔복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누려야 될 그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먼저 전제하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팔복에 나타난 전부를 동시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팔복은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전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은 가난한데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온유한데 합평케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 성품을 소유하고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또한 각각의 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른 것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표를 제가 거기다 해놨는데 표를 보면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는 거고 애통하면 온유한 거고 온유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삶으로서의 복에 나타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케 하고 그래서 이게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고 점층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죠? 그러니까 더 큰 복이 어떻게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복이 더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해야 긍휼히 여겨요. 무슨 말인지 좀 아실 거예요. 애통해야만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세상에서도 뭐 비극에는 카타르시스가 있다 그러잖아요. 영혼의 정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애통해 본 사람이 마음에 그 찌꺼기가 싹 물러가가지고 청결케 돼서 하나님은 비추는 거울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연결이 돼요, 다. 그죠? 온유한 자가 또 화평케, 온유하게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야말로 의를 위해서 핍박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다른 것과 다 연결이 돼서 어떤 하나는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어느 것 하나 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온유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것이 없이 온유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온유하고 전체가 하나로 된 성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팔복의 성품들은 그 자체로서 본성적으로 타고난 것은 아니다.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그냥 온유했다 뭐 이런데 그냥 태어나서 그 물론 부모의 성품을 많이 닮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의 성품은 자연적으로 타고난 거죠. 근데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진 특성과 새로운 성품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천성적인 기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새 사람, 속사람의 성품입니다. 자연인은 결코 이러한 성품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진정으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제자와 그렇지 못한 세상의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교회가 세상 안에 들어와 있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복음이 지닌 영광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어떤 매혹을 느끼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또 그분의 삶을 담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존감을 높이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걸 높이치는 거죠. 자기 PR을 높이치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신뢰하고 무슨 문제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인기와 명예와 건강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는 자신의 한계와 죄를 깊이 인정하고 늘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이게 전적으로 다르지 않고 똑같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과 믿지 않는 다른 옆에 있는 사장님이 추구하는 것하고 똑같으면 내가 좀 문제가 있든지 그분이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면들을 이렇게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째는 이 팔복의 말씀은 제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세상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세상은 어둠의 나라에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거듭나고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는데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신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서 산상수훈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으로 확증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오고 있고 장차 완성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새 지제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과거형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장차 구원 받을 것처럼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잘 몰라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은 그 도리를 누리도록 하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누리도록 하고 장차 주어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미 구원 받았으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또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가 팔복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어느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면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에게는 절망을 줘요. 하지만 자신의 영적 실장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은 이미 은혜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이에요. 절망하지 않고 대적하면 이제 방법이 없지만 내가 절망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그 절망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만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죄가 발견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의의 가장 큰 치명적인 원수는 불경한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이 말씀에 따라 건전하게 전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덕주의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고상하게 살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미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미덕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연적인 미덕에 참된 공로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덕은 그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나오는 부자 관원의 얘기처럼 정말 그가 하나님 나라를 어려서부터 율법을 순종했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했을 때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덕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자신과 이웃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그 어리석은 확신을 더 부풀려서
자기라고 하는 그 성을 더 굳건하게 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이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울부짖기 전까지는 이 팔복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팔복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백성은 중생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은 모든 권면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기계적으로 뭘 하고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사는 그 삶의 원리를 또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권면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그 복은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관계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밑에 그 표를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첫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견해는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왕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견해를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소유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먼저 이것은 허약한 정신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활력을 상실하고 어떤 일에도 열정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에요. 진짜 심령이 가난해지면 역동적인 그 상태로 바뀌게 돼요. 언제든지 간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사모하면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가 나의 실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선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정말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멸망이 자신에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만이나 자긍심이나 자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 자신의 죄와 사악함을 철저히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상실해 버리고 나니까 그 수치를 견딜 수 없었던 그 정도까지예요. 근데 아담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다른 것은 뭐냐면 아담은 자기 지혜와 자기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에게는 영광도 없고 의도 없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그 탄식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상태의 영적 실상을 발견됐을 때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실상을 보게 될 때 이사야 같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장에서부터 계속 이사야 5장은 이사야가 화로다 부자들이여, 화로다 관원들이여, 화로다 제사장들이여, 화로다 백성들이여 하면서 화를 6번씩 선포해요. 저 나쁜 놈들. 계속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가지고 땅에 땅을 더 사고 막 집을 더 사고 이 나쁜 놈들, 하나님 저놈들 다 심판해 주세요. 선지자로서 엄청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7번째 화가 6장에서 선언되는데 자기한테 선언되고 있어요. 화로다 나요. 저 나쁜 놈들을 다 하나님 다 없애버리시고 율법대로 심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로서 심판을 선언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는 누구 때문에 세상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다 사실일 수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율법에 비춰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발견이 안 되면
자기는 제3자예요. 나는 항상 의인이고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나가는데 이사야는 그걸 다시 경험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도덕률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엄청나게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볼 때 우리도 똑같은 자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뵀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성공을 했어요. 좋은 직장에 다녔어요. 연봉도 높아요.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걸 이루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이 부요해져서 가난해지지 못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을 위한 그 영광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상태가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는 파산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저에게 무슨 은혜를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시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영적 파산을 발견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이 찢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찢어져야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커지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어둠 속에 침몰하는 듯 보이는 곳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자기가 깨어지고 부셔져야만 돼요. 칼빈 선생님은 고난을, 어떤 경제적인 고난이든 육체의 고난이든 그런 고난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 영광과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겁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질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고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 상태에도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맞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시나요? 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기 발견이 되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그냥 그 당시에 딱 쓴 게 아니라 구약 성경 배경 속에서 썼다는 것을 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창세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과정들을 쭉 훑은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구약과 신약 성경을 나누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로 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구약을 하나도 모르면서 신약을 갖고 얘기하니까 잘못하고 오해되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연결돼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앞서 우리가 시편 10편을 찬양한 것처럼 그 가난한 자가 부르짖잖아요. 그 부르짖는 가난한 자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쫓기면서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강국이기도 하지만 이 다윗은 그냥 경제적으로 가난합니다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권력자에게 사울에게 핍박받으면서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가난이나 빈곤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가난한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79회가 나오고 시편에서만 29회가 나와요. 또 빈곤을 의미하는 앱온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61회 나오고 시편에서 23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의 기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 있죠. 시편 9편 11절로 12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가난한 자,
아니라는 히브리어 사용됐죠. 이 말은 악한, 또 약한, 불행한, 의지할 데 없는 고난을 겪는 등이라고 하는 다양한 의미로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존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킬 수 있어요. 하지만 시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라 원수의 핍박이나 질병과 같은 육체적인 고통에 빠져 있는 상태, 혹은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궁유를 구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고난과 고통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가난한 자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소자라고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냥 교회 안에 제일 작은 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소자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 구약에서 불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는 사람, 고아와 가부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 때문에 친구와 이웃과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자기 지혜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원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할 데가 없는 그 거린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안이라고 하는, 가난한이라는 말은 자랑이라는 말과 어떤 대조를 이루면서 사용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난한 자는 사회 경제적인 궁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을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탄의 그 시험을 이기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 첫 번째가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사야 그 61장의 말씀을 읽은 후에 자신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를 했을 때 무슨 가난한 진짜 소외된 어떤 무슨 빈민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회당에서 했어요. 나사렛 회당도 당시에 부유한 회당이에요. 나사렛도.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잘 사는 동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루살렘 같지는 않겠지만 갈릴리 지역 자체가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는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사야의 말씀 또한 어떤 거였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오직 하나님 자신의 실상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또 부정적인 사례를 보면 중세 수도원주의처럼 자기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져.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옛날에 한국에 어떤 무슨 PD가 무슨 맨발로 뭐 복음을 전하고 김포에 엄청난 땅이 있는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자기는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전도지 이렇게 지하철에서 나눠준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산상수훈을 실제로 실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산상수훈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계적인 거고 문자적인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사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봐야 돼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난해지는 첫 번째 길이에요. 우리 요새 호세아 보고 또 아모스 보고 계속 좀 선지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역사서도 다 선지서예요. 전 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뒤에 선지서는 후선지서라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선포하고 모세 오경의 율법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따라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사기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보여주는데 저희 사사기 시대 사람들 너무 나쁜 사람들이야. 사무엘 시대 사람 너무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구나.
이게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이 존재의 어떤 동일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를 본다라는 거, 하나님을 뵌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율법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고, 사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고, 요압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아니 너무 답답하잖아. 히스기야가 11년 통치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계속 하는데도 이제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요. 야, 오늘 우리 봤죠? 10월 히스기야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4월 9일에 거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5월 7일에 성전과 왕궁이 불탔다. 그러면서 이게 딱 나오잖아요. 저자가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한 일이냐 그거죠. 따지고 보면. 아니 그런 말씀을 안 들어서 몰라서 그랬으면 몰라. 근데 가장 최고의 선지자가 옆에서 계속 하라 가르쳤어도 왜 안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욕망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도 안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나 같은 인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라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봐야만 자신의 그 실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렌즈, 율법의 렌즈를 통해서 나를 봐야만 나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절망과 고통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때로는 막 공고하기도 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가 아이고 교회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 갔더니 또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면서 그걸 깨달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의 상황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박차고 나갈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야. 잘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집중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대면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안 보여요. 이건 철칙입니다. 이건 우리가 뭐 못나서가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아담, 하와의 후손 모두가 다 그래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해야 될 은혜는 뭐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그냥 오늘 숙제했네 이렇게 하는 정도로 보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실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그 해설과 묵상에도 늘 적용을 넣으면 적용이 어떨 때는 맨날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막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더 많이 해야 돼요. 설교를 한다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한 장 한 장씩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춰보고 자기를 비춰보고 계속 보는 거. 그러다 보아 점점 입체적으로 더 많이 보이게 되면 자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성경 하나도 안 읽는데 난 4장이나 읽어. 나는 뭐도 해. 우리가 따지고 보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 또한 또다시 심령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반영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수록 우리 자신의 진정한 상태가 더 깨달아지게 됩니다.
자신의 절망과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분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대면해 보지 않았다면 자기를 볼 수 없습니다. 절대 기준 앞에서 자신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환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기쁨과 능력이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재물을 능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더 사랑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도 있어요. 자, 거듭난 사람이 갖는 그 독특한 특성이 바로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줌의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티끌 같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티끌에 앉아서 제 가운데 앉아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같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만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너무나 크고 완전하고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실현되어 있다,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요.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달라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예민하게 영적으로 분별 하려고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상태를 또한 또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어떤 자신의 뭔가를 이렇게 높이게 있을 때는 경고등이 들어와야 돼요. 경고등이 들어와서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고 있구나. 내 생각이 지금 빗나가고 있구나. 이게 지금 삐 소리가 나는 정도로 들어와야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정말 그 가난한 사람에게 종말론적인 새 언약의 복이 실현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파산의 상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 나라는 솔로몬 왕국이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솔로몬 왕국 당시에 최절정기에 있었을 때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안식을 누렸더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그림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의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 아래가 아닌 이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으로 가지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현재 복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붙여져 있는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더는 세상과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볼 게 있겠어요? 자기가 볼 게 있습니까? 근데 자꾸 사람들을 외모로 보는 사람들은 아직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과거의 자기의 불행과 죄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거 다 그냥 털쳐버립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실패가, 나의 고통이 지금 그 과거에 이뤘던 경험했던 그런 고통과 실패가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떨쳐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체험을 입었기 때문에 그까지 괜찮아요. 부끄러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약함과 죄가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은 한없이 크고 위대하게 보이지만 자기는 점점 더 작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권능과 능력은 크고 말할 수 없이 느껴지고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작아지고 약해지는 바로 그곳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이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경영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발현되고 우리의 창조와 우리의 구속의 목표가 이루는 그런 사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봅니다. 세상은 이런 말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말도 안 돼,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취급합니다. 세상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애통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어떻게든 애통하지 않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외적인 웃음과 즐거움, 행복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이는 자신이 타고 가는 배가 깔아앉는데 그 깔아앉는 줄도 모르는 채 배 안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고 그 행복과 위로와 화평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뭘까요? 먼저 자연적인 의미에서의 외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죽어가지고 막 외통하거나, 세상은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그렇고 이 세상 안에도 갈등과 분쟁과 계속 있어가지고 애통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애통은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그런 애통은 전혀 복이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있는 그런 애통하는 자는 자연적인 슬픔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닙니다. 병적으로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침울한 사람도 아닙니다. 팔복은 모두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애통은 영적인 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애통은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 자기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통해서 영적인 무력감과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봄으로 인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애통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랬어요. 자신의 비참한 그 죄와 고통을 보면서 충격과 비탄에 빠져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지는데 죄를 피해서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도망가 버릴 정도로 피하고 싶은데 오히려 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애통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체험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적인 체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께로 나온 그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적인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면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 자기의 파산 상태를 보면서 나오는 정서적인 반응이 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양면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알지만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애통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깊은 감격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한 원인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죄에 대해 설교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정한 애통은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한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기 심령의 상태를 자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일평생 동안 애통하는 거예요. 그냥 믿을 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애통하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죄가 발견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각주 4번에 보세요. 자기 마음의 상태가 죄악을 보면 볼수록 묵상할수록 애통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다윗이 시편 51편 16절로 17절에서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해요.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인간과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유선적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유선적인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자신이 죄의 고백을 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린다면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통회는 죄책과 자책으로 깨어진 영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보시기 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해 할 수 있어요. 거룩한 그 슬픔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곧 멸망한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치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죄악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들의 죄, 성전에서 우상을 경배하고 온갖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더라도 다 멸하시지 않겠다. 서기관에게, 천사에게 서기관의 먹과 붓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 이마에 표하게 하라. 그런 사람이 남은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 한국교회의 죄를 짊어지고도 애통해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얼마나 자기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간절하게 권면하고 해도 듣지 않으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는 그 자체의 성향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도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죄를 짓고도 그냥 강팍한 상태로 있으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그래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의 죄악과 파탄의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냉랭할 수가 없어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부셔지는 아픔과 고통이에요. 그게 어떤 면에서 애통인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정말 쓰레기 같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애통이 있어야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져 내린 거예요. 고기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조금만 말만 해도 그냥 막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그냥 잡아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이 되고 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져요. 그렇게 되려면 애통하는 것이 필수적인 겁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찢기신 것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무리 슬퍼하고 애통하는 심정이 넘친다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가르침과 기쁨에 대한 진정한 이해, 이 두 가지가 합하여져서 애통하면서 동시에 위로를 받고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아무리 자원이 많고 온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대충 가르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공부했고 십계명 공부했고 또 뭐 공부할 때마다 계속 죄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개인적으로 죽어서 주님께 가든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이 바뀌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해주고 아주 은밀한 그 죄의 유혹들이 어떻게 오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죄를 이겼을 때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각성 기쁨이 하나로 결합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여서 애통하면서 동시에 위로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위로란 무엇입니까? 위로는 죄 용서의 기쁨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애통하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바로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거야 하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는 양심의 자유와 평강과 안식으로 채워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사랑받는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고향시켜줍니다. 따라서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과 복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독교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당신은 기쁜 거야? 왜 그렇게 즐거운 거야? 라고 사람들이 물을 정도로 우리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과 세상의 자원으로 스스로 위로를 찾는 사람들은 결코 이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허무와 절망에 빠지고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현세에서 이 위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완전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를 누리는 사람은 극치에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은 더 맛있는 걸 더 많이 자주 이렇게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더 많은 완전한 위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서 또 온유하면서 그러나 정말 진지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신과 사회에 만연한 그 죄와 그 죄의 영향과 그 결과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영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지하고 엄숙하게 기쁨과 또 위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외통하는 사람은 위험 있고 침착하면서도 절대로 냉정하거나 냉혹하거나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죄를 미워하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면서도 그 앞에 올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늘 진지하면서도 항상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기쁨과 위로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진리의 길로 갑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안식, 위로와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어떠하더라도 그 길로 꾸준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모든 학문과 종교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세상의 문명과 철학과 윤리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모든 학문과 종교, 문화와 예술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자 존재합니다. 특별히 행복과 종교는 황금과 황금에서 나오는 그 광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찾아온 자기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옷을 만든 것처럼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종교와 학문과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수치를 치료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와 환경은 너무나 치명적인 상태로 망가졌어요.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간 자체의 문제도 육체의 문제, 계속 이제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는 날만 나오죠. 병원 순례하는 거. 아침에 한의원 갔다가 어디 갔다가 계속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걷지도 못하고 이제 요양병원에 가는 이런 상태까지 나가는 거죠. 영혼의 문제도 심각하게 얽혀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의사, 모든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놔도 한 사람 치료할 수 없어요. 한 사람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원래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과 국가 간의 관계, 지역 간의 관계, 모든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혁명도 하고 개혁도 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뭐 계속해서 해주만 작은 회복의 기미마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와 아픔과 원통함과 소외가 그 마음을 짓누르고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완전한 완전한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걸 전제하고 가야 돼요. 직장이 에덴 동산일 거라고 하면서 왜 저 사람 저래, 저 상사 왜 저래 막 하면서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거기는 지금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곳이에요. 그죠? 정글의 법칙에서 움직이는 곳에서 에덴 동산을 기대하면서 어이구 여기가 아니네. 다른 데 가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교회에 그럼 난 직장을 할래.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야. 교회 직원이 돼도 덜 할 수는 있어도 마찬가지야. 엉겅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수고로 피땀 흘리지만 생존이 뭐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다툼과 투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탄식과 아우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탄식과 절망과 소외와 폭력의 그 고통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어요. 안팎으로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같이 박수 쳐주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막 뭐 후원금이라도 대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는 더 커지고 질병으로 인한 탄식은 더 깊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잘 사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 자살률,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자살. 암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서 질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살이 사망률 1위라니까요. 왜 그래요? 그렇게 잘 살고,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고통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죽음의 그늘 속에 그들이 계속해서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하면 행복할 거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오고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인류 역사가 내놓은 그 수많은 진단과 처방이 바른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내놓은 그 처방을 실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위해서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사회를 유토피아를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과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을 바쳐서 싸웠습니까? 노인의 지혜와 젊은이의 패기가 하나로 뭉쳐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으쌰으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혁명의 열기와 개혁의 척직이 멈추지 않잖아요. 교육과 복지와 행정이 보편적인 평등사회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답은 하나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처방은 다 진단 자체가 오진이었고 잘못된 처방이 남발됐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약을 먹은 거예요. 잘못된 치료를 한 겁니다. 살고자 처방했던 약이 오히려 죽음을 가져왔어요. 지금 빈대가 많다고 또 막 난리잖아요. 예전에 빈대 때문에 뭐 엄청 우리나라도 고생을 했었는데 요새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막 또 유럽에서 빈대가 들끓는다고 하더니 한국에도 좀 빈대가 많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미군이 한국에 이제 미군정 돌아가지고 보니까 빈대가 많으니까 그 DDT라고 하는 그걸 그냥 하얀 가루약을 저는 봤어요. 저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에서 DDT가 사용하지 못해 아주 악성 발암 물질이래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못하게 한 게 70년대 후반이어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봤는데 그냥 사람들이 머리서부터 막 다 그냥 뿌려주고 막 그랬었던 거예요. 벌레는 다 최고에 잘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의학 교육이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의사는 부족한데 사람은 많고 치료할 사람은 많으니까 의사를 이렇게 의학 교육 정식으로 받지 않았어도 어디서 조수로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간단하게 그냥 무슨 시험을 봐가지고 의사 자격을 줬어요. 근데 의사 자격을 줬는데
그 사람은 다른 데 가면 의사가 안 되고 그 면에서만 할 때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그 지역에서 뭐 그러니까 한정된 곳에서만 의사 생활을 해라 해가지고 그런 의사 면허를 한시적으로 준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의사가 DDT가 너무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배 아프다고 병원에 막 찾아와가지고 댕댕댕 굴르니까 야, 그러면 DDT를 주사하면 빨리 낫겠구나. 주사해서 바로 즉사해버린 거예요. 응? 치료하고자 한 거죠. DDT가 모든 벌레는 싹 죽인다. 저 사람 배 아픈 건 벌레 때문일 거다. 하고 인본주의적인 처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자 해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그런데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됐고 약도 잘못 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절대로 풀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마약처럼 순간의 기쁨을 주고 순간의 행복을 줄 수 있어요. 뭔가 단지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서 니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욕망은 영원을 원하고 더 심오한 영혼을 원해요.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원하고 영원한 행복을 원하고 영원한 낙원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줄 수 있냐고요. 죽음의 세계, 시간에 갇혀서 있는 사람들이 그걸 줄 수 있냐고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가 내놓은 모든 진단과 처방은 그래서 잘못됐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처방들은 오진이고 잘못된 거고 결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성경은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복으로 이끄는 그것과 또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시편 1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의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악인은 그걸 버리는 거죠. 대조하면서 그들이 복이 있다. 아슈레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카로이 똑같은 말이에요. 복이 있도다. 첫 번째 나옵니다. 둘 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규례를 따라 사는 사람이 더없이 행복을 누립니다. 이 복은 언약 안에서 누리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방법은 언약의 규례를 따라 사는 거예요. 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고 약속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이끄는 동의는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공로는 처음부터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팔복의 말씀도 언약의 복입니다. 새 언약의 복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게 주어집니다. 제자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자로 사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복을 주시려면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을 남겨두려 한다면 이는 곧 사망의 영역에 남겨두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사망의 부분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래야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체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어떤 협상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체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팔복이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답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인생과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겨진 그 순간에 우리가 의지하던 그 모든 땅은 무너졌어요. 우리가 갈망했으나 그 영원했던 그 하늘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늘은 같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고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정확한 진단, 정확한 처방, 정확한 약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진단과 처방이 로마 제국의 황제의 보좌도 아니고 최고의 경지에 이른 철학자의 강단에서 공포된 것도 아닙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고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바로 그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이 진단과 처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을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진단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고 지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세상은 자기 영광을 위한 왕관을 쓰라고 하고 쓰고자 아우성칩니다. 하지만 골고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처방전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처방전에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참된 진단과 참된 처방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학문과 종교도 인간의 행복을 말합니다. 하지만 골고다의 언덕에서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행복은 그것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랑의 영광을 말하고 골고다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예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지친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병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잠을 못 자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복을 누리고 위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무능과 무지를 밝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은혜를 감up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사는 삶,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그 위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강팍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마치 내가 세상을 창조한 자처럼 내가 마치 세상의 왕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파산된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참으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실을 보면서 예통할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은혜로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셨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배울 때마다 우리 자신의 죄가 더 밝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 대한 헛된 신뢰를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험난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 할지라도 험한 세월을 지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